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에니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삭에 대해서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세례식, 성찬식 그리고 한사랑 초청잔치 그 기간 동안 잠시 다른 해당 말씀들을 보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와 두 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야곱의 일생은 부메랑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호주 원주민들이 처음 시작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걸 던지면 그 다음 그림처럼 이게 쭉 그냥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인생이 부메랑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인생인데 특히 야곱이 부메랑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부메랑 인생을 살았습니까? 첫째, 싸움의 부메랑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쌍태가 임신이 되어 있었을 때에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의 태 속에서 그 아들들이 서로 싸웠다. 태중에서도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싸우더니 평생 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싸웁니다. 그래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인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에돔인들이었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테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라반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라반의 아들들인 외사촌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20년 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세겜에 갔더니 거기 딸 디나 사건으로 또 그 사람들과 싸우고 살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들끼리도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싸움으로 시작했더니 결국 평생 싸움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심는 대로 거둔다. 따라갑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나도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걸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해하려 하면 또 내가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인조 도둑이 부잣집으로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워낙 돈도 많고 뭐 은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걸 전부 다 자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각각 자루에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이제 3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 3자루를 이제 훔쳐가지고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펼쳐놓고 대충 헤아려 봤더니 그 금액이 한 자루당 약 1억씩 정도, 10억씩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보석도 많고 현금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거의 30억 되는 거죠. 3자루니까. 그러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축배를 들고 그리고 나서 이걸 똑같이 3등분해서 나눠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 여기 산속이니까 야 술을 사와라. 술을 사오라니까 이제 제일 젊은 어린 도둑이 술을 사러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 2명이 도둑이 산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10억씩 갖는 게 아니라 한 15억씩 갖겠는데 그럼 저놈이 술을 사오면 저놈을 죽이고 우리가 둘이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놓고 땅까지 파놓습니다. 그런데 술을 사러 마을에 내려온 이 젊은 어린 도둑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산 위에 있는 저 2사람이 없으면 내가 30억을 통째로 다 갖겠는데 그걸 3명이 나눠 가지면 10억밖에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술을 사가지고 거기다 독약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바로 준비했던 노끈으로 뒤에서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고 파놨던 땅에다가 매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둘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지고 축배를 들고 실컷 술 먹고 독이 든 술이니까 둘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3명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죽이고 싶어하면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싸움을 걸면 싸움이 내게로 오게 되어 있고 내가 복을 베풀면 복이 내게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메랑을 던지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2번째, 야곱은 속이는 부메랑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가까이 왔어요. 그걸 알고 아버지가 이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본래 사냥하는 게 직업이니까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 엿듣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아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됐다 모든 축복이 네 형한테 다 가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네 형이 사냥하러 간 동안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작전을 짭니까?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아서 염소 고기를 가지고 리브가가 요리를 합니다. 평생 같이 살았으니 그 식성을 모르겠어요. 리브가가 맛있게 요리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털이 몸에 없어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달라요. 이란성인지 완전히 달라요. 그냥 그 온통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애선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만져볼 텐데 이거 매끈매끈하면 들통이 쉽게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잡은 염소 가죽채로 거기 털이 붙어있는 채로 이 몸에다 붙입니다. 그래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다 입혔다니. 아버지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에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인 척하고 형인 척하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데 염소 고기로 속이고 염소 털로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더니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일도 안 시켰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밖에 나가서 목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형들이 안부가 걱정이 돼가지고 네 형들 어떻게 잘 있나 갔다 와 봐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서 목축하는 데까지 갔더니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괘씸하고 못된 놈 온다.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거기다 옷을 벗기고 집어쳐놨습니다. 죽이려고. 그랬다가 이제 그걸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그 요셉이 없어진 걸 그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강제로 벗겼던 그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 피를 칠해놔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1절에 보면 숫 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셨다. 마치 그게 염소 피가 아니라 요셉의 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32절 채색 옷을 그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보니까 뭐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닌데 뻔하거든요.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33절에서 그리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짐승이 잡아서 뜯어 먹은 줄 알고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산산조각 난 듯이 그렇게 아프면 자기 옷을 찢겠습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가슴 아파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도록 그 가슴에 묻고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염소로 아버지를 속였더니 내 자식들이 염소로 그가 자신을 속이더라는 말이에요. 염소가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니까 아들들에게 자기가 속게 되었습니다. 꼭 심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제사장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나쁜 짓 하려고 칼을 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 쓰지 마라. 칼로 휘두르지 말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칼도 부메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염소로 속이니까 염소로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메랑을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부메랑,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가 선한 부메랑을 던져서 선한 것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야곱은 믿음의 부메랑으로 살았습니다. 이 야곱이요, 단점도 많았는데 장점도 있었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이건 그대로 되니까. 그래가지고 방법은 나빴지만 속여가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빼앗았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칩니다. 길을 가는데 초행길인데 혼자서 그렇게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허허벌판인데 잘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하고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번성할 거다.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그 다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늘 이 약속을 붙들고 생활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누웠던 땅이 야곱의 땅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믿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 100살 되지? 그때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 100세가 돼서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인데 로마서 4장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게 못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은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못 믿어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거의 죽은 것 같은데 그걸 믿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부인 사라가 90세인데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90세면은 진짜 가능성이 없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일이 없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내 생각에 이거 안 돼요. 과학적으로 볼 때 안 돼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돼요. 100세 90세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거야.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100살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믿고 행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부메랑이에요. 믿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믿음 좋은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철저히 믿는 믿음 가져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한나를 보십시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남편이 세상 떠나면은
자기는 먹고 살 기반이 전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첫 분인 나에게 무시 엄청나게 당합니다. 명절에 성전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거기서 독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술 취한 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랬더니 한나가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야. 믿음 가지고 근심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 믿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한나에게 돌아왔습니다. 한나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이거 과장이 심한 거 아닌가? 세상에 뭐 하나님 성경 말씀이라고 그대로 되겠어? 이런 의심이 생길 때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한나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이 부메랑을 날려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슴으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기도의 부메랑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나에게 입을 옷을 주세요. 나는 혈혈단신 지금 처음 가는 이 먼 길을 가고 있는데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21절 내가 평안히 나중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2절 내가 돌베개하고 잤던 이 돌,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만 베델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라반과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미스바를 쌓고, 그 다음에 엘렐로헤 이스라엘, 또 엘베델 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서도 역시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 형 에서가 날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그게 두렵습니다. 그 사람 두렵습니다. 본래 성격도 포악하고 400명씩이나 건드리고 온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 혼자면 모르겠는데 나도 죽일 거고 내 처자식들을 다 죽일 텐데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 외삼촌하고 외사촌들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간신히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걸로 되돌아갑니까? 이제 꼼짝없이 에서와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죽이려고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모든 가족과 짐승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호사에서 보면 울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놓아주지 않습니다. 매달립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놔주겠습니다. 난 절대 안. 그랬더니 하나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이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28절에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요 말의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지금까지 너는 야곱으로 살았다. 속이면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요 사람을 속여서 이기고 간관꾀로 요 사람 속여서 이기고 요런 이득 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그렇게 속임수 인생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 사람들 상대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씨름했다.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그랬더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아버지가 애가 어려요. 꼬마예요. 그런데 꼬마한테 야, 저기 있는 저 미루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뜀박질 시합하자. 해가지고 네가 먼저 뛰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애를 먼저 출발시키고 아버지가 뒤쫓아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애를 이기죠. 그런데 일부러 애 바짝 뒤에 쫓아가면서 야, 너 이렇게 빠르냐? 내가 너를 따라 마셔야지. 막 그러면 애는 다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속도 조절해가지고 애를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센 아버지가 조그만 꼬마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애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아버지와 친밀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내기에서 약속한 건 또 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못 이겨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이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쌓아두고 계세요. 야, 이건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데 이겨라. 이겨라. 뭘로 이기냐? 기도로 이겨라. 끈질기게 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일부러 져주시고 그리고 그 준비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간신문 가운데 들소리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성북제일교회 최벽산 권사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의원 원장이고 지금은 77세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남편은 홍원식 박사라고 한국의 한의학 박사입니다. 부부가 다 한의사예요. 그런데 자기 둘 다 신앙생활 안 했어요. 둘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최 권사님이 이제 안 믿었을 때 참 그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신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983년도에 성북제일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에 이제 그 당시에 윤덕수 목사님 목회를 도우면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1985년도 5월달에 1000번째 새벽기도를 자기가 작정을 해요. 교회 83년도부터 나갔는데 85년도면 뭐 만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00번째 새벽기도를 작정합니다. 왜 작정을 하느냐? 대학 진학을 앞둔 막내딸이 시험 공부에 지쳐 있는 것을 보고 불착하면 안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도와줄 거는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1000번째 새벽기도를
본인이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좀 독특하게 작정을 했어요. 두 가지를 작정했는데, 내가 몸뚱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또 하나는 다른 교회 말고 내가 출석하는 이상복지교회에서 천일을 다 채운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작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분이 좀 융통성 있게, 내가 다른 데 갔을 때는 그 가까운 교회 나가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좀 나았을 텐데, 아니 이분은 좀 우직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번개치고 이 벼락치고 이런 날 무서운데도 교회를 나간 겁니다. 어떤 때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 막 물동이랑 비를 막 쏟아 붓는 것 같은 날도 나갑니다. 그 영하 15도 20도 막 추운 겨울에도 나갑니다. 눈이 오고 얼어붙어서 미끄러운데도 가기 싫다 하는 마음도 드는데 작정했으니까 나갑니다. 건강했을 때 모르는데 몸살 감기가 와서 온 몸이 욱신거리고 천근만근 같은데도 내가 작정했으니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외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1000일 동안 계속 하기로 했으니 빠질 수가 있네요. 해외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요 1000일 기간 동안에는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뭐 상이 났다든가, 뭐 무슨 결혼식이 있다든가, 거기 가서도요 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자기가 작정할 때 좀 느슨하게 작정을 했으면 좋은데, 그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런데 이제 그 신문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100일, 200일 처음에는 의무로 막 했는데 이렇게 200일이 지나면서 자기 영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더래요. 영이 달라지더래요. 그리고요 마음속으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학 공부하는 사위가, 이 권사님의 사위가, 그래서 그 보스턴 신학교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딸은 이제 연세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예배 음악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딸이요 파이프 오르간의 거장인 맥스웰 교수의 눈에 띄어가지고 휴스턴 대학의 장학생이 됐어요. 그냥 그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기숙사비 전액 무료, 아무 백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되고 유럽에 가서 리사이틀도 하고 뭐 그래요. 두 번째 딸은 북경 중의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빠 엄마가 다 이제 한의사니까 역시 딸도 북경 중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숙사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있는 기숙사에 불이 났으니 걱정돼서 가봐야 할 텐데 새벽기도 작정이 났으니 못 가는 거예요. 가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화재가 나기 한 달 전부터 우리 둘째 딸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이 권사님이 못 가고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화재가 보통 화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다가 이 딸이 아주 늦게 잠이 들어서 고온하게 잠들었는데 아주 그 기숙사 전체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냥 그 유독가스가 다 그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피곤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구급대원들이 다 문들을 열고 와서 보니까 어디 있냐면 방 안에 있었으면 유독가스 때문에 죽는데, 거기서 나가서 베란다, 이 베란다도 뭐 우리 무슨 아파트 베란다처럼 이게 넓은 게 아니고 그냥 화분 몇 개 놓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베란다고, 그건 화분만 두는 데니까 사람이 가 있는 데가 아니라서 무슨 난간 같은 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 나가서 요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4층인데 조금만 한 20cm만 이렇게 중심을 잃어도 그냥 4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고, 방 안에 있어서도 유독가스 때문에 죽는 건데
자기도 왜 나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 자리로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권사님이 간증을 해요. 한의원 건물을 짓던 중인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 1000번째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자기가 자기 지하실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2시간씩 또 따로 추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네들이 계속해서 기도한 대로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해서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해서 기도하십시다. 릴레이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단에도 참석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야곱처럼 싸움의 부메랑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속임의 부메랑으로 시작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바꾸어서 믿음의 부메랑으로, 기도의 부메랑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